자,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 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는 과정 속에, 이거 초기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는데 1년이 채 안 되는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일어났던 일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를 타고 재촉하여 제자들을 앞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낸 후에 예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내시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물 때까지 혼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계셨는데, 배는 이미 육지에서부터 지금 술이나 떠나 바람에 거스려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배는 바람에 밀려 파도에 풍랑에 물려서 배가 거의 좌초할 정도로 지금 심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멀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로 나가셨는데, 그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밤 사경이라고 하면은 보통 보면 저녁 9시를 일경을 하면 9시, 10시, 11시, 12시, 이게 새벽 1시쯤 되는 가장 칠흑이 어두운 밤. 그런데 바람은 강하게 불고 파도는 치고 배는 굉장히 위기의 선상에서 밤에 아우성이 난 거죠. 살려고 저들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가왔을 때, 오늘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얼마나 무서웠으면,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께서 입은 옷은 그 옷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옆으로 싹 가누고, 배는 출렁거리면서 거의 지금 파산의 지경에 있고, 물결은 높이 치고, 그 속에서 제자들은 아마 그 배를 갖다가 붙들고 늘어져서 이제 막 서로 뒤엉켜 있는 그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심에 처절하게 이제 공포에 질려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졌다. 우리나라 말하면 귀신이다, 귀신 나타났다, 이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장난도 많이 했죠, 그죠? 밤에 짓궂은 장난들을 했습니다. 막 뭘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다가 헛간 같은 데 있다가 갑자기 확 나타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할 때 막 껌껌한 데서 확 붙잡고 늘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무섭고. 유난히 어릴 때는 또 무서움을 많이 타요.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조금 나이가 먹고 이제 유치원 때가 지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그 직전 되면 애가 그렇게 무서워해요.
왜 갑자기 공포심을 갖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가 어두울 때 무섭고, 또 사람 보면 무섭고, 또 이상한 거 보면 무섭고, 또 이상한 얘기 들으면 또 무섭고, 무섭다고 그래요. 예. 껌껌하면 무섭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왜 무서움을 느끼는가? 어느 때부터 갑자기 무서워졌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의 심리 속에서 공포심이 점점 자극해질 때가 언제인가? 물론 성인이 됐다고 해서 무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어떤 물질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러한 무서움. 이것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은 바람이 불 때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도와 같은 강한 강풍의 바람, 태풍이 몰려오고 막 사정없이 바람이 엄청나게 센 바람들이 몰려오면 정말 무섭죠.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막 왁자지껄하면서 막 땅이 막 깨지는 것처럼, 막 유리창이 막 터져 나가는 것처럼 번쩍번쩍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뇌성이 울리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심이 있죠. 막 정말 집이 깨져 나가는 것 같고 건물이 깨져 나가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이 번개가 번쩍거리고, 이와 같은 큰 뇌성이 막 울리고 막 하늘이 우렁우렁 울고, 이런 상태에서 바람은 불고, 바람은 걷잡을 수 없이 불고, 정말 이렇게 된 상태를 때로는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또 이 장마철이 되면 그런 경우를 종종 맞이하게 되죠. 집에 안전하게 들어와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어쨌든 자기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와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사실 참 이 산이나 들이나 야영하다 텐트하다가 치다가 그렇게 만나면 정말 난감하게 됩니다. 여행하다가 차를 몰고 갈 때도 그렇죠. 얼마나 쏟아지는 그 강한 그 빗줄기와 그 강한 그것 때문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정말,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고 두렵습니다. 거기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만일 그런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때로는 환경이,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위기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죽게 된 줄 알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바람이 부는 그 파도가 치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걸어오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놀라운 신기한 거잖아요. 만일 처음부터 예수님이 거기 걸어오신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들은 팔짱을 끼고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예기치 못하고 전혀 자기들이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저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 배를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고정을 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바람 부는 대로 지금 막 떠내려 가면서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바로 물 위에 걸어오시는 그 어떤 하얀 물체가 있었을 때 그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더 기가 막히. 나중에는 비명을 질렀다. 비명. 여기서 보니까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오랫동안 배를 몰고 이 갈릴리 이 바다 이 호수를 누볐던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까?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비로소 인간은 참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고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냘픈 존재라는 사실을 결국 드러낸 것이죠. 한없이 작아져 버린 그런 실체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하면 막상 당해본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하죠. 당신도 당해봐. 그 상황이면 어떻게 당신이 어떤 것이 우리보다도 아마 더 했을 거야 하면서 반문을 하기도 하고 되묻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놀랍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물 위로 예수님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호기롭게 한번 해봤습니다. 나도 한번 물 위로 걸어보자.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주님이 명하시면 나도 충분히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자, 여기서 이 베드로의 용기, 베드로의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신앙과 용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신앙과 용기 속에서 이 용기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용기가 있어도 문제는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가 걸어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그만 갑자기 일시의 마음에 불안한 것이 생겼습니다.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물 위로 오라 하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가는 순간 나는 빠질 수도 있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라는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순간 그냥 팍 빠져버렸어요. 참 여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고 용기가 생겨서 그는 담대하게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한참 가다가 그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 물결 사이에서 잠깐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 마음의 의심과 그리고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베드로처럼 그런 인생들이고 그런 믿음이에요. 별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특별하지 않듯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적어도 주님이 부르셨으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뭘 그런 걸 의심하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제 모습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우리의 실체가 그렇게 대단하지가 못해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겨울인데 여기서 이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겨울이 나서 2달 후에 우리가 출발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한 12월 달이 됐다면 2월 달쯤에 출항하면 1월 달, 2월 달 지나고 3월 달에 출항하면 괜찮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12월이 지나서 1월과 2월에는 이 바다가 요동을 치고 광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나 급박한 이런 환경으로 바뀌는 그 계절 속에서 오늘 이 선주는 아무래도 이 2달 동안에 있는 죄수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원들을 다, 그리고 거기 있는 이 사람들을 거기다 놓고 2달을 묵히면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듭니까? 그러니까 이 선주가 이제 떠나자고 자꾸만 말합니다. 괜찮다, 가보자, 갈 수 있다. 예. 근데 마침 남풍이 부니까 순하니까 항해는 제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만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 남풍이 분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루 이틀 동안 부니까 그만 그들은 속아버린 거예요. 예. 결국 남풍이 사라지는 한순간, 그때부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돌변해서 이제는 큰 풍랑과 함께 그들은 여지없이 바람과 폭풍 속에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14일 열나흘 동안을 그들은 이제 그 속에서 악전고투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떤가, 선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물도 다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점 가는데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끊임없이 가니까 이제 암초와 바위가 부딪힐 것을 생각하면서 점점점 물을 재다가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선원들이 도망가 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배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타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군인들이 또 있고 죄수가 270명이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가는데, 바울과 함께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극변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물 다 버리고 이제 이 선원들마저 조그만 배 하나를 갖다가 이제 내려서 고룻배를 넘겨서 자기들만 그거 타고, 그래서 이 배에서부터 빠져나가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 백부장 군인에게 이 선원들이 도망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라. 그리고 저 고룻배를 이 배에서부터 잘라버려라. 그래서 고룻배를 갖다가 잘라버립니다. 더 이제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죠. 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위기,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배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원하시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가 와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 속에 주님이 그 배를 뒤따라 추적하여 따라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환난을 만나고 때로는 큰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역경을 겪고 큰 병에 걸려서 정말 치료하는 것이 될까 안 될까, 이와 같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 뒤에 따라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위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뒤따라 추적해 오시고 있으며 언제나 그 길에, 그 가는 그 길에, 그 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이 친히 보고 느끼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다. 아마 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이 기도할 때 소리 지르는데, 소리 지르는 그 기도를 칼이라고 합니다. 칼. 이것은 뭐냐면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다. 비명을 지르다. 다급하니까 그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 같은 소리를 질러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기도. 정말 자연 발생적인 소리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올 때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소리를 지르는데 비명 같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뒤쫓아오면서 애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여기서 그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이것, 바로 이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할 때 누구나 그 구원을 요청할 때 인간이 나타나는 하나의 구원의 방편으로서 소리를 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30절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서 빠져 들어가서 물속에 쑥 들어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수영을 잘해도요, 순간 자기의 그 호흡을 잘 못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몸 중심을 못 잡으면요, 순간 물을 꿀떡 삼켜요. 그 속으로 물이 훅 들어가요. 그러면 갑자기 몸이 균형이 확 틀어지면서 갑자기 중심이 무너지면요, 물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수영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잘해도요, 순간 물을 탱통 먹는 날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수영하는 영법이 틀려지고 갑자기 호흡이 잘못된 상태에서 갑자기 코 속에 물이 확 들어가면서 물을 꿀떡 삼키고 그리고 물이 목에 꽉 차면서 순간 하면서 아찔하면 갑자기 몸의 자세가 틀어져 버리면 그만 발차기가 잘 안 되고 손이 잘 안 젖으면서 물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이럴 때면 얼른 다시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몸의 자세를 새로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호흡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몸을 뒤로 젖혀서 그래서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있다가 숨을 쉰 다음에 다시 수영을 시작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속으로 쑥 들어갔을 때 결국
그 수영자라고 그 바다에서 놀았던 이 베드로가 그만 정신이 아득하고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결국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허부적거린 거죠. 뭐. 허부적거려. 물 많이 먹은 거예요. 물을 잔뜩 먹은 거예요. 예. 물을 잔뜩 먹다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정신을 가다듬고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 함께 하지 않으면 물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물에 못 빠져. 수영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위기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달라들어서 다가와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그 물속에서부터 잡아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급할 때, 가장 위기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성서학자들, 주경학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왜 여기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 사건을 여기에다가 굳이 여기다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로 여기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예기치 못하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절대적인 위기, 절대적인 그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을 때에도 주님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며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은 언제나 이와 같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며 당신의 사랑한 자들의 마지막에 그 위기에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친히 물 위로 걸어오셔서 비로소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그 바람과 그 바다가 왜 고요하고 잔잔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그를 일으키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을 의지할 때는 절대적인 믿음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추호의 의심도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의심 없이 물속에 아주 깊이 들어가도 주님 나를 건져주신다 라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요나를 그 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를 살려서 다시 니느웨로 향하여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결국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뱃속에서 결국 끄집어내었고 풍랑 있는 바닷속으로 던져서 결국 그는 고기 뱃속에서 다시 사흘 길을 다시 니느웨 성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이 바로 이 뜻이 오늘 예수님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나의 구원과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로 그것입니다. 바람과 바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조절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 성령은 곧 바람과 같고 바람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바람을 마음껏 조종하고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의 형태가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큰 다른 어떤 사건이나 재해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별의별 현상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뒤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것들을 조절하고 조종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전능하신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힘이십니다. 힘, 주님의 힘. 영어로는 Almighty of God, 바로 권능의 하나님이란, 권능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수없이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떤 믿음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미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예고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사회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세계적인 이 팬데믹의 위기, 또 한 사람 한 개인의 건강의 위기, 각각의 위기의 형태와 위기의 상태 모습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각 사람의 각기 자기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참된 믿음의 모습.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데, 바로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에 처한 우리의 모든 위기, 오늘에 처한 우리의 모든 환난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